어떤 교회에 이렇게 여기 우리 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새해표. 근데 이제 거기 어떤 목사님이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표를 써가지고 붙여놓으셨어요. 아마 이 목사님이 테스 형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테스 형이 뭔지 아시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씀은 있죠. 자신의 내면을 깊이 알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삶이라면. 제가 이제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이거 넥타이 핀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넥타이 핀을 꼭 잘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고쳐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장식력이야, 장식력. 그러니까 이게 장식력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뒤에 없어요. 이거만 붙여놨어. 근데 꼭 장식력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꼼꼼하신 분들은 저거 좀 이렇게 좀 똑바로 하시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장식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 교회 나와서 회개한 죄가 뭡니까? 처음 교회 나와서 처음으로 여러분 회개했던 죄가 뭡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시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기억이 나는데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제일 먼저 회개했던 게 뭐냐면 제 기억에 그래요. 초등학교 때 그 책을 사러 갔어요. 근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300원이 모자랐어요. 다음에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갖다 드렸어. 띄워먹었어.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를 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주려고 주인한테 솔직히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딱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인 바뀌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그래서 그걸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랬단 말이에요. 제 기억에 그래요. 제가 생각이 나요.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회개했던 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봉급받은 것을 청년 때 봉급받은 걸 갖다가 다 술 먹고 그날 그 봉급받은 걸 다 먹었대요. 술을. 그래서는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지 않는 죄를 회개했대요. 처음 교회 와서 회개했던 죄가 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 생각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죄를 갖다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열매의 죄. 본질적인 죄가 있다. 본질적인 죄. 도덕윤리적인 죄, 이 율법에서 말하는 도덕윤리적인 죄도 죄지만 성경에서 그걸 무시하진 않지만 이거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도덕윤리적인 죄, 율법적인 죄는 열매의 죄예요. 나무에서 난 열매죄란 말이에요. 본질적이고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죄,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죄, 이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도덕윤리적인 죄는 회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본질적인 죄,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죄를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서도 이것만 열매만 이렇게 회개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려. 그리고 거룩한 삶을 못 살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못 살아. 본질적인 죄를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열매의 죄만 맨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윤리적인 죄만. 제가 그 죄가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의 더 중요한 거, 더 악한 죄는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죄, 이게 가장 무섭고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그건 도덕윤리적인 죄는 사람이 볼 때 그렇고 하나님 볼 때는 자기가 주인인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죄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죄예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회개하라 그러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이런 거 가지고 율법에서 이제 걸렸던 죄들, 마음에 넘어졌던 죄, 이런 죄만 자꾸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해결이 안 돼, 본질적인 문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이제 보면서 이 본문 안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알고 전해야 할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다가
이제 죄 문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도덕질한 죄, 간음한 죄, 뭐 이 행동으로 나타난 죄를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근원적인 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함을 전해야 합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지만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성경 전체에 나오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 한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에요.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창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창조자. 창조자가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내오셨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근데 그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자기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말하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건 혈통으로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창조자가 전능자가 오셨는데 믿지 않는 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덕윤리죄 지적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아니에요.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정말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어, 안 받아들여, 주인으로 안 모셔.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죠. 도덕윤리적인 죄는 뭐 그 수많은 열매들 죄를 짓는 거죠. 범죄하고 타락하고 계속 그렇게 죄 짓다가 죽고 하는 거죠. 그냥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2장 2절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을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하고 그대로 놔둬보세요. 농부가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따는 틀을 만들어 놓고 또 망대를 세워놓고 언두막 같은 거죠. 망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농부들한테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세를 주고 먼 곳에 갔어요. 그 때가 돼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종을 막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믿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다른 종들을 보니까 또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 또 한 장을 보냈어요. 그 종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냈어요. 존대하리라고. 그랬더니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우리가 포도를 빼앗자. 이제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 바칠 수 있는 새를 늘 바칠 수 있는 종들에게 그 포도를 맡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가만 선지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섬겨라. 도덕윤리죄는 두 번째예요. 그 죄는 두 번째고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이거였잖아요. 근데 때리고 죽이고 막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 믿지 않고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에 죽여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본질적인 죄가
뭔지를 구약에도 이미 다 이 선지서를 통해서 보여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아담이 원죄를 지어가지고 미워 죽겠다는 거. 아담이 미워 죽겠대요. 여러분 그런 분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면의 죄들, 막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짓는데, 행동으로 짓는데, 이게 막 계속 죄를 지니까 이 아담만 없었다면, 아담 미워 죽겠는 거야. 아담만 그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은 내가 얼마나 그 죄에서 자유롭고 살겠는가. 그래가지고 내가 아담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산다고 막 이렇게 그분이 막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지은 죄가 무섭습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더 무섭습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더 무서워요. 그걸 몰라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어떤 죄를 짓습니까? 자범죄도 짓죠. 자범죄. 고범죄도 죠. 알고 짓는데도 져요. 그리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쫓겨났잖아요. 근데 아담아도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죄를 통해서 죄를, 자범죄, 뭐 고범죄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보면 아담이나 사탄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금 우리가 짓고 있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다 알면서, 모르는 것도 아니야. 다 알면서, 성경을 알면서, 그리고 자기가 주인 행사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아담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독생자 보낼 거 이런 거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지옥 갈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이 직접 오셔서 창조자가 피조세계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 그러면 어떤 죄가 무섭습니까? 아담 하와 죄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따르고 섬기지 않는 죄가 더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냥 너무 아담 때문에 이 고생한다고, 생고생을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아담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지금 산다면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신구약을 다 보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더 무서운 죄,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하와를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고 내가 정말 주인이 누군지, 내 주인이 누군지,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인지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죄만, 그 본질적인 죄가 있으니까 열매적인 죄 주렁주렁 맨날 맺고 이거 처리하다가 나중에 죽을 수 있어요. 이것만 처리하다가 열매들만, 제 본질적인 죄는 해결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근원적인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걸 몰라. 얘기해보면 그래. 얘기해보면 죄인이죠. 죄인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 심지어는 내가 죄인인데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나는. 그래서 교회 못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대. 그런 분들이, 근데 진짜 그런 분도 있고요. 거짓을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어.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 언제 자범죄, 고범죄 체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전하는데 이걸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크겠어요. 아담하의 그 원죄를 물려받아서 계속 죄 짓는 거, 그 진노가 하나님 회개 안 하면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그 아들을 대적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 죄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는데, 그분이 창조자가 피조세계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한다면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내릴 진노의 불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그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겁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전도할 때 당신이 정말 얼마나 지금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 소름 돋아요. 정말 소름 돋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안 믿고 대적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 지옥에서 천년만년 영원토록 끔찍하게. 얼마나 끔찍해요. 나오지도 못해. 그냥 아마 10만 년 정도 있다가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소망이란데 10만 년 지나도 계속 불 속에 있어야 돼. 그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히.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 당신 이렇게 예수 안 믿고 도덕윤리죄를 가지고 자꾸 이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도덕윤리적인 죄를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던데요, 뭐 그러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싸게 치던데요, 뭐. 더 거짓말 하던데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이나 똑바로 살라고 하세요. 뭐 이렇게 심지어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도덕윤리적인 죄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게 다루시는 게 바로 아들을 믿지 않고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이 죄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 이게 본질적인 죄인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거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얘기하면 도덕윤리적인 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사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학습돼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죄만 생각하는 거죠. 도덕윤리적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갈 죄인데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게 끔찍한 죄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할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산 건 회개해야죠. 그걸 내가 합리화시키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을 회개해야겠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본질적인 죄가 뭔지를 제대로 지적해주고 알려주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가 이걸 알게 되면 회개 안 할 수가 없게, 성령께서 역사하면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히 설교했는데 도덕윤리적인 죄를 지적하던가요? 너희들 십계명,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왜 어겼느냐? 왜 살인했느냐? 간음했느냐? 도둑질했느냐? 탐심을 가졌나? 이게 죄를 지적했어요? 아니에요. 본질적인 죄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너희들이 이 죄를 하게 된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피좀 어린 우리가 창조주를 죽였다. 그렇게 그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처음에 설교할 때 돌아왔어요.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도덕윤리적인 죄를 성령 충만해서 지적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죄를 딱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죄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전도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죄, 원죄부터 자범죄, 고범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분을 안 믿어. 그럼 어떤 죄가 큰 죄입니까? 도덕윤리죄가 죄가 큽니까?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죄가 큽니까? 그 아들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죄가 더 무섭고 큰 죄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 문제 얘기하면 도덕윤리적인 죄가 자꾸 그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윤리적인 죄, 열매적인 것만. 주님이 주인이 아니어서 짓는 그 열매적인 죄,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다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얘기하다 보면 그런 죄 얘기하다 끝나. 그런 죄 얘기하다. 여러분 친척들 명절 때 만나보세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도덕윤리적인 죄 짓는 거 그거 얘기를 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 자기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고 지금 지옥의 형벌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윤리죄를 지적할 게 아니라 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창조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죄를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는 그 배신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이거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냐고.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도덕윤리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하는 근원적인 죄, 성령님이 지적한 죄죠. 이보다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도덕윤리죄보다 더 무서운 죄죠, 이게. 믿지 않는 죄가.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크리스찬들이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명절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싸우지 말고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열이 올라오니까 막 하다 보면 막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막 그래. 근데 찬하게 앉아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 이걸 제대로 딱 인식하면 안 믿는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너무 무서운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걸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하를 탓할 게 아니에요, 지금. 아하보다 우리가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더 무서운 죄를.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오늘 본문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할질 때 이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이거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가 말해드렸죠. 1장 8절에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의 충만 받았어. 그럼 여러분 뭘 전하시겠습니까? 증인이라는데, 증인. 본 게 있어야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증인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아는 일반적인 게 보고 들은 거, 경험한 거, 증거 자료가 있는 거,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성령 충만 받았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뭘 전하시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어. 오순절 같은 성령이 충만히 불이 임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증인이 되시겠어요?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잖아. 못 봤잖아. 예. 본 게 없잖아.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성령은 받았는데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뭐 증거 자료도 없잖아. 물증이 없잖아. 여러분 뭘 전하시겠어요? 예, 참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받은 분들이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구약 성경만 완성이 돼 있어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은 나중에 50년, 60년 후부터 씌워지기 시작해요. 복음서부터 해가지고 서신서 뭐 이런 것들이 쭉 써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뭘 증거했겠어요? 뭘 증거했겠어요? 예? 예, 성령이 가르치신 건데 성령이 가르친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자기들은 보고 들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들었지 못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 목사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본 다음에 실제 체험했죠. 성령 받고 증거했는데 다 순교자가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자가 됐어요. 초대교회 100년, 이제 초대교회가 100년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그들을 순교했는데 두려움 없이 순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그냥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까 보지 않고 믿어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저는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에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합리해요.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합리화를 잘해. 여러분, 합리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합리화하면 되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한 걸 직접 눈으로 못 봤어요. 물론 꿈에서 보기도 하고 뭐 기도하다가 보신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어요. 환상도 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안 본 분도 많아요. 여기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여러분 그게 증인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물증이 있으면 돼요. 물증이 있어요. 우리는 뭐 당연히 크리스찬들은 성경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증인, 목사님 증거물 있어요? 물증이 있어요? 성경이요 이렇게 당연히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이 있잖아요. 네. 증인 선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가라 할 때 죽었던 나사로, 냄새난 나사로가 걸어나오는 걸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 기적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적 체험하고 뭐 환상 뭐 이랬다고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은사 받았다고 여러분이 마지막에 순교 현장에서 순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물을 건너오는 걸 직접 봤어요. 오병이에 직접 띄워서 줬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떡 5개, 5,000명을 먹인 걸 직접 손으로 받아서 나눠줬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갔어. 네,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직접 눈으로 봤어요. 전부 얼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다.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봤기 때문에. 거짓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고문 받고 막 횃불이 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하고 뭐 활로 뭐 맞아 죽고 뭐 산채로 그냥 가죽이 벗겨서 죽은 그런 사도도 있단 말이에요. 도마도 나는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습니다 했던 도마. 나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눈을 보고 손가락에 못 잡는 손에 넣어보고 창자 없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을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믿지 않겠다고 한 도마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인도에 가서 순교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 뭐예요? 야, 이게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나는 봤다.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증거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물증이 있어요. 물증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쓰여지기 전에도 이런 물증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물증을 우리가 갖고 증거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 설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목매다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야 돼.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보세요. 뽑는 그 제자를 어떻게 뽑겠다고 합니까? 사도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맞대할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사도들이요 복음을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이에요.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백성을 가르치는 걸 전함을 싫어했어요.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기 뭐라고 됐어요? 듣고 본 게 아니에요. 듣고 본 게 아니라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본 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우리는 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들은 거 전합니다. 본 게 없으니까. 근데 보세요. 보고 들은 거. 부활한 것을 분명히 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두려워서 맨날 숨어있던 제자들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온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확신 가운데 생명을 내놓고 전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성경 통해서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들, 제자들과 수많은 순교자들,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확실한 증거물이, 물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도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들은 거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감정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 증거한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바뀐 것도, 그렇게 확 돌변했던 것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면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이 실제가 안 되면 사람이 안 바뀌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나의 주인이세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니까 삶이 안 바뀌어. 생활이 안 바뀌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세계 모든 종교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구별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주 있어요. 경전이 있어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버님 무덤도 가봤고 또 이렇게 장례식 때 보면 장례 이제 무덤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러면 이 비석 있잖아요. 아니면 낙골에도 또 해놨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무개라고 딱 써 있잖아요. 여기 아무개가 잠들다. 뭐 이렇게 대부분 써 있더라고요. 아무개가. 무덤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무덤에 딱 갔을 때는 비었어. 그래서 거기다 하나 붙여줘야 돼. 내가 하나 써서 붙이려다가 걔네 또 이제 또 걸릴까봐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걸 쓴다고. 뭐라고 써야겠습니까?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싶어서 한글로. 그러다가 이제 걸리면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럴까봐 거기 성지에 가서 못 써놓고 왔어요. 그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덤 비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인이나 현인이나 선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역사 이세를 보세요. 수많은 영웅들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세요. 근데 삶이 안 바뀌어. 그러면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내 삶이 안 바뀌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문제지.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해봤더니 왜 안 바뀔까? 사람이 막 고민해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딱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그분이 정말 실제가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돼서 실제가 돼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까요? 윤대성 집사님이 저 계시는데, 제가 윤대성 집사님하고 매일 같이 살면 제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뀐대요. 안 바뀐대. 윤대성 집사님이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목사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사는데 윤대성 집사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 그러면 제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권순지 집사님, 권사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게 대답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제가 권순지 집사님에 가서 집에 가서 살면 권순지 집사님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안 바뀌는 게 말도 안 돼. 제가 예를 들어서 1년만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1년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어요. 예를 유강동 사람이나 이근태 장로님이 우리 집에서 산다. 1년을 같이 살겠다. 그러면 제가 안 바뀌겠어요? 더 경건한 목사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복도 어떻게 보면 입고 잘지도 몰라?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안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박교동 장로님이 우리 집에 산다. 제가 장로님 집에 산다. 안 바뀌겠어요?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내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살아. 우리 가정에 살고 내 마음에 살아. 안 바뀌어? 실제인데 안 바뀌어? 실제가 아니니까 안 바뀌는 거지. 여러분 정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CCTV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거울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랬어요. 근데
딱 이게 있다 보니까 목사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경건한지. 엘리베이터 타면 다 이렇게 해가지고 CCTV 하나만 설치해도 경건한 목사가 돼요. 몸가짐을 조심하고 예전하고도 달라. CCTV만 설치돼도.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산다고 하면, 실제라면 이게 어떻게 안 바뀌냔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고 그냥 이념 속에, 그냥 생각 속에 예수님을 그냥 생각 속에 넣어두고 그냥 뭐 그분 예수님이 다 알아. 뭐 질문하면 대답도 잘하고 모르는 것도 없어. 가르치기도 또 잘하네. 근데 실제가 아니네. 그러면 안 바뀌는 거예요. 목사들도 안 바뀌는 이유가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안 바뀌는 건 지식으로 열심히 읽고 뭐 공부는 하고 뭐 이래가지고 가르칠 수는 있는데 실제가 안 되면 제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정에서 안 바뀌고 혼자 있을 때 안 바뀌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념 속에 있는 건 안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요. 삭개오 보세요. 돈 좋아하는 부자였단 말이에요. 키는 작지만.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키가 작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꽁충꽁충도 안 되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어른 치면 다 무시하고 올라갔어요. 꼭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이름을 하셨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거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을 집에 모셨어요. 모셨는데 삭개오가 바뀌었어. 바로 바뀌었어. 뭐라고 바뀝니까? 예수님 말씀 몇 마디 듣고는 예수님, 내가 내 재산 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토색한 거 있으면 세금을 막 이렇게 잘못 토색해서 뺏은 게 있다면 4배로 깎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거지가 됐어요. 맞아요. 거지가 됐어요.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자기가 지금까지 토색한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4배로 갚으면 빚만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실제예요, 실제. 자기가 강제로 세금을 징수해서 그래가지고 착복한 게 있단 말이에요. 4배로 갚으면 거지 되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집에 하루 왔는데 확 뒤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 삶이 안 바뀌어요? 예.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뭐 잘난 건 없지만 최문선 목사가 1년 우리 집에 와서 사도 나를 바뀌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셔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알으시면 안 돼.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믿음은 행동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지 믿음과 순종 생활은 하나예요, 하나. 나눌 수가 없어요. 귀신 믿음이지, 이건 귀신 믿음. 귀신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삶이 없어. 귀신 믿음이지. 이런 귀신 믿음이 크리스찬 중에 많아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포함되니까. 귀신 같은 믿음이 너무 많아. 제발 귀신 같은 믿음 갖지 말고 믿음이 실제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제 삶이 바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증거하셔야 돼요. 부활을 증거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무슨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세상에 있는 소망은 다 헛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예?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소망이 아니에요. 돈은 돈 없어지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해요. 카드에 여러분 딱 긁었을 때 잔고 없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해요. 카드 딱 끊겨버리면. 세상의 것들은 산소망이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무엇도 그냥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산소망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소망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요? 산소망 가운데 살아. 산소망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소망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요. 언행이 다르고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와야 전도가 되는 거죠. 저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믿는데 뭐가 전제가 되고 있습니까? 회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원적인 죄도 들어가지만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도 있겠죠. 잘못된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죄, 그 회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 사실은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주일 오전하고 새벽에 설교할 때 막 죄를 설교하다 보면 어떨 땐 내가 세리요한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서보세요. 죄를 막 회개하라고 할 때 제가 세리요한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정갈하게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뭔가 마음이 찜찜해. 왜 그럴까요? 최성환 장로님,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더 죄인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그러니까 더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너무나도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세리요한이 돼가지고 막 죄를 회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해놓고서는 가만히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과 철저히 동행하다 오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또 사단이요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죄를 지적하다 보면 교만하게 만들어 내 마음을. 마치 내가 의로운 것, 내가 의로워야지 죄를 지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막 이런 죄인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죄를 지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양심에 정말 깊이 찔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같이 회개합시다. 내가 만약에 의인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세리요한처럼 막 그렇게 정말 충만히 산다면 막 얼마나 강력하게 죄를 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적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고쳐져라. 다른 사람 고치려고 척하지 말고 내 자신이 고쳐야 돼. 여러분, 절대로 부부간에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치려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질문하면 또 시험 드니까. 남편 여러분 지적해가지고 어떤 거 가지고 계속 지적했는데 고쳐진 게 뭐 있긴 있겠죠. 한두 개. 근데 본질적으로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안 고쳐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 습관이 있어야.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데 이 50년 살아도 고쳐지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 고쳐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고쳐지면 돼. 내가 고쳐갖고 내가 하면 돼. 내가 그냥 하세요. 내가. 그러면 되는데 그걸 고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안 고쳐지는 걸 갖다가 막 억지로 짜가지고 고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발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실제야. 내 자신을 알아라. 내 자신부터 고쳐라. 이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적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고치고 하나님이 정말 바로 서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면서 성도들한테 죄 문제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감이 되고 이 회개가 되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제가 죄를 지적하다가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그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은혜의 소식이에요. 세상에서 그것은 최고의 깊은 소식이에요. 사형수에게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회개 메시지는 축복이에요. 축복, 사실은.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저주로만 들으니까 회개하는 게 듣기 싫은 거지.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축복이에요. 회개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러분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데려놓고 물론 이렇게 뭐 잘못했지 막 때리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바로 엎드려 그래서 뭐 죄 얘기도 안 하고 막 감정에 복받쳐서 막 때리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를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을 크게 했는데 이렇게 앉혀놓고 너 뭐 잘못했어? 뭐 얘기해봐.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살리려고, 딸 살리려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뭐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려고, 복을 주시려고,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이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24장 47절에 보시면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회개하고 뭘 연관시키고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성경에 되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회개의 열매는요 생명이에요. 회개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회개는 영적으로 축복이고 생명이야. 생명을 회복하는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뭘 잃었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어. 죽은 다음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이 찾아왔어.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랬죠. 근데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생명이죠. 이 죽을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회개는 생명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맨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회개는 생명이다. 하나님과 연결된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회개가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매를 죽도록 맞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절망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생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줍니다. 영적 생명을 주고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자들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도 선자들을 얼마나 때리고 죽였습니까? 심지어 아들까지 그냥 죽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들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아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막 이게 막 입에 그냥 발린 소리로 그냥 진심도 안 닿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지 이게 고백이 돼야 돼. 고백이 돼야 되고 진실된 고백이. 그리고 삶이 따라가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교회를 뒤집어 엎었어요. 로마 세계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숫자는 많은데 생명력을 잃어가지고 지금 아무 힘도 없어요. 바른 소리도 못해요. 찍소리도 못해. 시킨 대로 다 하고 잘못된 것까지. 옳은 거 시키면 다 따라 해야겠지만 잘못된 것까지 꼼짝도 못해. 말 한마디 못해. 이게 봐 죽었잖아. 죽어있는 교회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살리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더 가까이 나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살리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코로나만 보지 말고 이때 누굴 바라봐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 대신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가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적 생명이 주어져. 축복이 주어져요. 회개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제가 회개하라고 할 때마다 목사님 또 회개하라 그래.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구나.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구나. 영적 생명 있는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회개하시면 돼.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좀 오버해가지고 세례요한처럼 너무 심각하게 죄를 지적하거든,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회개할 테니까. 왜냐면 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지 못한 게 많은데 뭐 누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때 바로 서서 회개하고 정말 생명을 얻어가지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도 변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 있는 사람들이, 영적 생명 있는 사람들이 죽은 신앙 가지고 뭐 하겠어요? 스파이처럼 신앙생활하면 뭐 하겠어요? 양다리 걸치고 생활하면 뭐 하겠어요? 정말 거기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죠. 코로나 때 맨날 아미사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어요? 코로나를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 있는 크리스찬으로 한 주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